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이 있다면 뭘까요? 그것은 눈꺼풀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이보다 더 무거운 것이 뭘까요? 제가 세상하기는 눈꺼풀보다 더 무거운 것은 사람의 마음 같아요. 마음이 한번 가라앉으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큰일 났는데, 다른 마음을 먹으려고 다짐하고 몸부림쳐봐도 도무지 마음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이때의 마음은 마치 숲의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것처럼 슬픈 마음이 마음속에 우거져서 촘처럼 틈이 보이지 않아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를 알지 못하게 되겠죠. 모든 관계는 단절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 우리는 영적 침체라고 하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엘리야는 참으로 멋지고 통쾌한 사역을 한 사람이었어요.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고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면서 참으로 신나는 사역을 했습니다. 국가와 민족과 왕을 상대로 싸워서 이겼어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았어요. 3년 6개월간이나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살았던 엘리야였습니다. 승리의 간격이 있었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한 사명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 담대했던 엘리야가, 승리했던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음을 구하는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갈멜산에서 보았던 예전의 엘리야가 아닙니다. 지금은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칠 대로 지쳐 차라리 나를 데려가라고 구하고 있는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약한 모습으로 바닥을 헤매고 있는 엘리야에게서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기대를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 엘리야를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즉 평범한 사람이란 뜻이겠죠. 오늘 우리 자신에게서도 이런 로뎀나무 아래서의 엘리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의욕에 넘쳐 열심히 일하다가도 어느 순간 우리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건강하던 내가 갑자기 몸이 아플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무거워지고 아무 생각이 나지 않으면서 그냥 주저앉아 울 때도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 일이 내 인생의 큰 무게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약해집니다. 모든 것이 의미 없이 느껴집니다. 자신감도 없어요. 무엇보다도 멍해지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의욕이 없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사역하며 믿지 않는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다고 고백하며 기뻐하며 감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속상한 일이 있고 내 노력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금세 로뎀나무에 앉아있는 이 엘리야처럼 저도 낙심하고 침체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엘리야도 모두 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낙심할 때가 있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질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이러한 영적 침체에 머물러 있어야만 할까요? 그렇지가 않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까요? 이 영적 침체를 극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살 수 있을까요?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있다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길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한 영, 곧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에 보면 성령 충만함과 성령 충만함을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우선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명령합니까? 술에 취하면 방탕해지기 때문입니다. 술에 취하면 사람은 절제력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경시하게 됩니다. 성도가 술에 잔뜩 취해 있으면 거룩한 일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술에 취하면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혀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이처럼 술 취함은 우리에게 백해무익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은 결코 양립될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함은 성령 충만함을 소멸시키고 반대로 성령 충만함은 술 취함을 소멸시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을 굳이 하나 꼽으라면 사람을 지배하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술에 빠져 있는 사람은 어디에 지배당합니까? 술에 지배당하겠죠. 하지만 성령에 충만해지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일상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진다고 하면 뭔가 초능력 같은 것을 떠올리고 합니다. 물론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능력이 동반되는 현상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 충만의 개념 그 자체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뜻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을 자세히 보면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문법 용어를 굳이 쓰자면 이것은 명령수동형이에요. 쉽게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져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데 바로 그 일을 누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다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함을 이렇게까지 간절히 사모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이렇게까지 성령으로 계속해서 충만하라고 요구하고 계실까요?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잠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를 믿을 때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내주하시기 시작하는 사건을 말해요. 따라서 성령 세례는 신자의 인생에서 단 한 번 일어나는 단회적 사건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유효한 영구적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를 한 번 받은 성도는 다시 반복적으로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에게 한 번 내주하신 이 성령님은 영원토록 그 성도를 떠나지 않거든요.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에 반해 성령 충만함은 내주하시는 성령님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는 상태를 말해요. 철저히 지배받는 상태예요. 그런데 이 상태는 항구적인 것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경험됩니다. 성령 충만함은 바로 그런 건데 우리가 점점 세속적으로 살아가거나 내 자아가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내 자아가 점점 커지게 되면 결국은 소멸이 됩니다. 즉 한동안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했다가도 유혹에 빠지거나 죄를 지음으로써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근심했다는 단어는 바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을 잃고 나서 매우 슬퍼해서 근심했다고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언제 탄식하고 근심하실까요?
에베소서 4장 30절 바로 앞에 있는 2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보세요. 그리고는 25절과 28절을 보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을 종합해 보세요. 성령님이 언제 근심할까요? 성령 하나님은 내가 덕이 되지 않는 말을 할 때요, 내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을 할 때요, 거짓말을 할 때요, 우리 안에서 근심한다고 말씀합니다. 또 성령님은 언제 근심합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예요. 내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지 않을 때 근심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근심한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신자된 우리가 죄와 정욕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을 근심하게 할 수 있고 성령님의 충만한 능력을 소멸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컨트롤하시고 지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받으란 말은 한 번 받고 그치는 것이 아니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충만함을 입으라는 거죠. 성령 충만에 대해서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토저 목사님의 이 성령 충만에 대한 설명을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려면 제대로 죽는 법을 배워야 한다. 주님이 성소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으셨듯이 우리 자아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려 하신다.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돌처럼 딱딱하고 견고하죠. 그래서 우리 힘만으로는 그 자아를 깰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깥에서 깨뜨려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 충만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이기적인 자아, 교만한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진정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은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내 문을, 삶의 문을,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자아가 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께 문을 여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성령께서 물붓듯한 성령을, 은혜를, 충만한 은혜를 주신다 해도 자아가 깨어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한 방울의 은혜도 들어갈 틈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마른 수건째 안에듯 내 한계에 갇혀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 우리의 자아에 더러워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신을 비춰봐야 됩니다. 뼈아픈 각성과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청교인이 말씀을 쓸 때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쓰는데 전부 다 내게 하는 말씀이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회개예요. 돌이켜요. 말씀을 쓰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무 죄송해요. 미안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안해요. 고맙고 감사한데 또 미안하고 미안한데도 또 감사하고.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감사예요. 우리 다니엘 세일의 새벽 기도를 통해서도 성도들의 고백이 이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데 미안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난 다니엘 세일의 기간 동안 주신 은혜에 고백도 하고 간증도 할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주의 말씀을 듣고 뼈아픈 각성을 하라고요. 회개를 하라고요. 그럴 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충만한 지배 속에 내가 거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런 충만한 마음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도 해야 돼요.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노력도 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임할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뒤에 있는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19절에서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첫째로 성령에 충만하면 찬양이 마음에서 터져나와요. 찬양은 성령 충만함의 분명한 하나의 결과입니다. 반대로 찬양에 몰두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함이 사라지면 제일 먼저 이 마음에서 찬양이 사라집니다.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이 마음으로도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면은 9시 30분부터 연습하는 거예요. 그 같아요. 그런데 벌써 9시만 되면 지휘자하고 우리 찬양대 대장 집사님은 와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찬양을 틀어놓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그런데 조금 일찍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벌써 영적 분위기가 달라요. 할렐루야 하면서 들어오는 분도 있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분위기가 달라요. 분위기가 좋으니까 제가 일부러 한 번씩 왔다 갔다 그래요. 왜요? 그 분위기에 저도 적고 싶거든요. 가끔 가다 물도 한 병 얻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는요, 이 찬양이 터져나와요. 그리고 찬양에 몰두하다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도 해요.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질 때 제일 먼저 마음에서 찬양이 사라져요. 찬양은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마음으로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이 막 올라나와요. 찬양을 부를 때 행복해요. 기뻐요. 그 찬양이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 성대 교제 방법이 바로 찬양이었어요. 그래서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어요. 서로 모여 장맛빛 같은 찬양에 은혜 한번 젖어보세요. 성도들이 모여서 옛날에 그랬잖아요. 뭐 반주가 있었습니까? 예배당에 마룻바닥에 모여가지고 그저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하다가 박수치며 찬양하다가 그 찬양의 은혜를 받아요. 찬양의 은혜에 젖어 보십시오. 육체의 근심이 사라져요. 마음의 병이 고민이 어느 순간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다가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 마음에 가득 찰 거예요. 언제 시간이 그렇게 많이 지나갔나요? 1시간, 2시간 훌쩍 지나갔던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마음의 시가 태어납니다. 노래가 막 태어나요. 모두 다 시인이 되고
작곡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로 마음이 채워지고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할 때 시와 찬미와 노래를 작시하고 작곡했던 예들이 넘치도록 있어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내주는 강한 성녀를 위시하여 여러 찬송시와 곡을 남겼잖아요. 그가 성령 충만할 때, 오직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이 그를 지배하며 그의 생각과 마음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의 강하심을 찬송하게 한 거예요. FJ 크로스비 여사는 어렸을 때 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감겼지만, 앞을 보지 못했지만 영적 세계에 눈을 뜬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님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무려 8,000여 개의 찬송시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부른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송도 바로 크로스비 여사가 작시한 거잖아요. 3년 동안이나 미국에 가서 열심히 선교를 했던 존 웨슬러가 실패자로서 대서양을 건너올 때였습니다. 열심히 선교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실패한 것 같아요.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습니까? 실패하여 돌아오는 그 선교사의 마음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 자괴감을 가지고 나는 과연 하나님이 부르신 종이 맞는가?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까? 깊은 좌절감을 안고 배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좌초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그는 죽은 듯 혼비백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배 밑에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들어가는 그 창고 같은 그 방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그 방이에요. 돈이 가장, 차표가 가장 배삭이 작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가장 작은 배삭을 주고 들어갔던 그 모여있는 사람들이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찬송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 찬송의 소리를 듣는데 그는 온몸이 전율을 당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천국의 찬송,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한 선교사는 풍랑이 몰려오자 배 안에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 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그 찬양의 소리는 천국의 영광을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그는 그 찬양을 받고 그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는 겁이 나서 후들후들 떨다가 그 찬양의 힘을 얻고 그곳으로 내려가서 알아보니 보헤미안에서 왔던 친젠돌프 백작의 제자들이 세계 방방곡곡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며 부른 찬송이에요. 이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면서 부르는 찬양을 폭풍 가운데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그들은 여전히 전과 같이 복음을 전할 때와 같이 위기 상황에서도 비상 상황에서도 죽음 직전에서도 그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이 지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은 위기 앞에서도 전과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상황을 보며 탄식할 줄을 알지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줄 몰라요. 하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을 하면서도 그럼에도 여전히 이 시대의 주인이시며 이 시대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때 그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똑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성령의 고백을 하는데 나는 왜 이 풍랑을 만나
좌절의 노래밖에 못 부르는가? 그런데 저들은 왜 죽음 앞에서 이처럼 아름다운 찬송을 부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은 은혜를 받고 그는 돌아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대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도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아닌지를 구별해주는 표지가 됩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들의 삶 속에는 성령의 열매는 필연적으로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요, 참 신자에게는 필연적으로 맺어집니다. 성령의 열매는 있고 없고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참 신자에게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는 성도의 인격의 성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성도 개인의 유익과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무조건 주시는 선물이에요. 따라서 성도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은사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주어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동일한 은사가 아니죠. 똑같이 은사를 동일하게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가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어떤 특정한 은사가 없다고 해서 그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에 또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시 말해, 믿음이 성숙한 성도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성령의 특정한 은사가 내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게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은사가 꼭 따라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 충만할 때는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열매는 인격의 성숙으로 많이 나타나죠. 그렇다면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에서 성령의 열매가 몇 가지가 나오죠? 9가지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9가지를 일컬어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복수로 표현하지 않았어요. 성령의 열매라고 했어요. 단수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성도 개인의 인격 속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경우에 이 9가지 열매가 동시에 발견된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사람에 따라서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또 약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사랑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고요. 충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부분도 있어요. 하지만 이 9가지 열매는 성도의 삶 속에 다 드러나요. 다 나타나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신자의 인격과 삶 속에서는 이 9가지 열매가 골고루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9가지 열매 가운데 특히 이 첫 번째 있는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사랑은 신자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명령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명령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님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이끌어 주실 때만 비로소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자들이 믿는 복음을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입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 순종을 해야 돼요. 내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힘으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오래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자비를 베풀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내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교회에 덕을 세우면 됩니다. 은사는 주의 몸된 교회에 덕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우리를 지배할 때 여러분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송하시길 바랍니다. 마음으로 찬송하십시오. 입술로 찬송하십시오. 모일 때마다 찬양하십시오. 갈수록 악해지는 이 시대에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생각하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이여 우리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시고 입술을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